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한 13편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이제 쓴 편지인데, 여기 쭉 흐르는 큰 주제는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언제 몇 날 며칠 무슨 산에 어디에 재림하신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신랑 기다리는 신부로서 지금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고 단장하느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참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 이 세상 떠난 사람들, 그 4장 13절엔 형제들아,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 그러죠. 그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 사건을 말씀해 주고, 또 재림의 시기,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 선은 무슨 어떤 도덕적인 선, 그런 것은 하나의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거지만, 그런 선을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 매일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매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간순간 순종할 때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채워지는데, 그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인격으로 와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말씀하는 주님의 인격, 세미한 주님의 음성. 꼭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듯이 그것만 쫓아가면 돼요.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똑똑한 척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쫓아가면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민수기에 생각했듯이 떠오르면은 그 장막을 거두고 가고, 멈추면은 거기 머물고, 전혀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모든 국가의 운명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도, 노아 가정을 보면은 그 노아 가정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노아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방주의 구조,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게 확장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확장된 교회. 근데 저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렇게 지어라. 잣나무를 짓고 3층으로 짓고 안팎으로는 역청을 칠해라. 예수님 피를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 피로 능력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모든 것들, 잣나무, 또 그 구조, 창문은 어디 3층에 얼마만큼의 지어라.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우리가 뭘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 계획, 그거 항상 골탕 먹잖아요. 참, 이걸 믿어보고 재물을 믿어보고 이런 어떤 그 권세를 믿어보고 사람을 믿어보고 건강을 믿어보면 다 실망, 날 참 온전한 그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리시는데, 그래서 항상 선을 쫓아라. 뭘 인간 관계도 그렇고 무슨 어떤 재물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곳에 그 선, 예수만 쫓아나갈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속에 자유와 충만한 그런 평강, 기쁨,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선의 내용이 뭐냐? 그 선을 쫓는 내용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선을 쫓아야 되는데, 내 어떤 선악과의 생명의 그 선이 아니에요. 내 육의 어떤 생각, 계획, 꾀, 야곱처럼 어떤 그런 내 재능, 내 힘, 계획, 어떤 그런 결심, 육에서 나온 것들, 그건 전부 십자가로 자꾸 쳐야 돼. 그건 십자가로 넘기고 죽고, 아벨처럼, 아벨의 운명은 뭐냐? 그건 죽기 위해서 양 한 마리 드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다면 죽는 게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야 아들 셋이 대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쫓는데
그 선을 쫓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안의 기쁨을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놀라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어떤 감정에도 찬송이 나오고 막 조금 전까지 염려했는데 두려워했는데 이제 막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해라 명령이죠. 현재 계속 또 기뻐하고 그걸 끊어 또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거는 우리의 믿음, 의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리고 보면 여호와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여호와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 같은 분 감옥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육신의 그 채찍에 로마 군병의 그 채찍 하나 40에 하나 가만 매일 맞으면 막 온몸이 막 찢어 나가죠. 그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쇠소랑에 채에서도 기뻐해라. 기쁨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쇠고랑이 벗어져 버리고 이 환경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영 안에 믿음 안에 믿음으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의 기쁨이 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내가 말하니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내 마음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의 근심이 염려가 무슨 죄리의 유혹이 마음이 꽉 차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주무세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기뻐하면은 이 기쁨이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시편 37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를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그럼 기뻐해라 그러면 감사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쁨을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항상 이 기도는 성령과 관계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사실은 기도 못해요. 내가 막 기도하고 우리 기도 경험 가운데 보면은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애쓰고 막 부르짖고 막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도 하고 막 그렇게 그 우물 펌프물 기를 때 그 펌프물이 나오려면 그 바가지 물 갖다가 부어야 되듯이 내가 막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르고 애를 쓰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이 속에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의 인격에 탁 접촉이 돼.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탄식하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그 주님의 기도가.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의 경험 많은 분은 기도에서 기도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의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참 기도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럴 때 내 안에 뭔가 소원이 생겨요. 주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 사도가 1장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치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막 성난 파도와 같이 진정이 안 된다. 그래서 구할 때 주님이 이 속에 지혜를 주세요. 이걸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야, 내가 이거 구했던 거 이게 전부 내 욕심이었구나. 내 소원 주님 앞에 내놓고 성령이 주시는 그 줄, 그 어떤 기도줄이라 그러잖아요. 소원, 주님의 뜻이, 성령의 탄식, 그 아주 참 그 탄식하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피어나오는 세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모든 안개처럼 내게 있던 불안, 염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뭐가 참 필요한 건지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막 많은 시간이 몇 달 동안도 막 구하고 했던 것도 이게 전부 내 욕심이었구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유명한 미국의 가장 제일 막 부흥한다는데 한국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배우고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고 몇 달 동안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피곤해. 영적으로는 막 쇠진되는 거예요. 영적에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열심을 다내고 하는데 그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왜 이렇습니까? 이 주님 위해서 일하고 겉으로 뭐 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일을 막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 막 하고 그날 막 좀 지쳐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려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서 주여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성령이 빛을 비춰줘요. 그 몇 달 동안 내가 계획하던 것,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열심 내던 것, 주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 구하고 막 찾고 전부 내 욕심이야.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뭐 주님은 심부름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참 주여 내가 헛된 것, 내 육신에서 나온 이 땀 흘리는 것, 가인의 제사, 땅의 소산 이걸로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빛 가운데 저요 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내 짐이 없어지면서 마음속에 쉼이 살아계신 예수와 또 인격적으로 접촉하고 대면하면서 참 평안,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함 그런 걸 위하는 것을 기도는 이건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 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심부름꾼이에요? 주여 주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육신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지나가기를 원하고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여기서 승리를 하실 때 그 안에 성령으로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셨죠. 그 전까지는 막 불안하고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든지 민망의 마음이 불안하여 내 심령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불안하시던 주님 평온해졌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확신.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아주 견고하게 됐을 때 평안하고 담대해진 겁니다. 누구냐? 뭐하러 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다 예수가 날 잡아가라. 오히려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놀라서 그 위험해. 여러분,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과의 만의 대화, 교제. 그게 어떤 때는 주님처럼 새벽에, 그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철야하면서,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 야곱, 베드로 같은 사람 정해놓은 시간, 어떤 사람 제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죠. 꼭 오후 3시에 가서 이 사도들은 꼭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보에 가서 낮에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뭐 새벽에 좋은 사람 그는 각자 새벽에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주부들은 뭐 애들 학교 보내놓고 그 시간에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해도 되고,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낮에 참 주님 앞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건 각자 개인적으로 그건 자기에게 맞게 좀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성령이 그때그때 즉시 인도를 해주세요. 무시로라는 말은 이 계절이 없이 때가 없이 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걸 말해요. 순간순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 앞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러 갈 때 허락 받기 전에 묵도 잠깐 그 앞에 왕비가, 유대인 왕비가 앉아 있었는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냐? 우리 조상들이 있는, 무덤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탔습니다. 그럼 내가 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맺혀져.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많은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늘, 그 순간 맺혀지만 잠시 묵도했다 마음속으로. 주여 날 도와주소서. 순간도 그 기도하는 순간에 왕 앞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즉시 하나의 응답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이제 참 아주 어렵다, 여러분 절망적인 어두울 때도 기도를 쉬셔서는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하기 힘들다, 막 피곤하고, 어떤 데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이게 오늘 너무 피곤하다. 지금 너무 며칠 동안 힘들었어. 나중에 좀 기도해야지. 그런데도 그런 믿음으로 이제 좀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용히 이런 마음을 쏟으시면은 언제 피곤함이 싹 주님이 내 마음속,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구원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뭔지 잘 몰라요. 말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정말 관여하시는가? 관심이 있는가? 우연히 오는 게 없는가? 큰일, 작은 어떤 것도 다 주님의 허락해서 오시는가? 내 가정이 이런 것도, 내 남편이 이렇게 아픈 것도, 내 자녀가 이렇게 어떤
실패, 뭐 입학 실패했다, 입학 시험에. 뭐 하여튼 큰일 작은 어떤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주님이 그걸 주관하시는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그래요. 이걸 처음에 배우기 힘들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하는 법, 그 다음에 시주하고 기도하는 삶, 그 가운데서 조금씩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는 즉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예, 이 세상 어떤 그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 임금이 무슨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다. 예, 이 세상 어떤 사업주가 많은 재물을 가진 과학자들이 주인이 아니다. 사탄이 주인이 아니다. 예수 한 분이 주인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많은 환난, 시험, 자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겠느냐, 허락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주권이 참 필요한 건 믿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꾸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꺾어진 등꺼져간 등불과 같은 그런 연약함, 그런 버러지 같은 비천한 너 야곱이라는 내가 그 너 심령을 실어버리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다. 주님께 오면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면은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속에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항상 내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 가지고 목회, 그 말씀 전파, 복음 전도하던 어떤 미국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걸 말씀에 항상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미국의 멀린 캐러더스라는 군목입니다. 군대 목사인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젊었을 때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참 독실했는데 그 많이 기도를 해줬는데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월남전에 막 옆에 전우가 막 죽어나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월남전에서 아주 그 어려운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접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대를 했는지 하고 나서 그 군목으로 군대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 목사가 된 겁니다. 그게 막 그래가지고 그 전하는 게 이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의 중심이 항상 메시지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찬송해라. 이분도 여러 그 어려움 과정을 겪은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기쁨 주시고 정말 할 때 좀 섬기고 주님이 어디 간데 언제 없어 어려운 일 닥치고 그럼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서 그 기쁜 감정이 있을 때만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예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게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겪고 낙심도 했다가 또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고 많은 환난, 연단 이걸 통해서 참 주님을 정말 이게 어떤 성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 시절 어떤 봄이 추위든지 더위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해서 정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기뻐하는, 찬송하는 이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간증을 쓴 게 그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참 어려울 때 그 주님의 놀라운 그런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때 이제 그 환상을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디 넓은 저기 어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거기 보니까는 무슨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사닥다리가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그 하늘에는 먹구름이 막 차가지고서는 비가 막 내리치고 천둥이 치고 하는데 그 사닥다리를 막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무슨 사닥다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주님이 그 멀리 목사님한테 저거는 찬송의 사닥다리다, 감사의 사닥다리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와서 올라가는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 다 끝까지 그 계단을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사람은 참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구름 깜깜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는 보니까 밝은 태양이 이 주님께서 빛으로 광명으로 쫙 비춰주는 빛 가운데 그게 참 놀라운 찬송, 놀라운 온전한 쉼, 온전한 찬송, 그게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몰린 목사님이 참 저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찬송, 감사의 생활,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올라가는 삶,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 사람이 참 적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다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을 전파해라. 예수 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몰래 목사님이 이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찬송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멀린 목사님에게 자기를 맡기시면서 이제는 나를 너 마음대로 이제는 사용해다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참 놀라운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생활이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죠. 계획이에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이루어지길 주님 원하시잖아요. 오늘 좀 그들을 맛보고 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냐. 23절에 보면은 23절에서 23절, 24절 두 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기도의 영이, 감사가 충만한 삶, 그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거룩하게 하는, 성결되는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그런 위치, 이게 참 신부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우리 많이 생각한 것처럼 영, 혼, 이 목숨이죠. 우리 자, 몸, 이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 자, 그래서 영의 구원, 중생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혼의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해요. 성화의 구원. 두 번째 구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3장 10절 한 절 같이 읽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개척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갓 거듭나서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이 복음을 전해 복음으로 낳은 참 자녀들이죠. 성도들.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뭐가 믿음이 부족해 하냐? 처음 거듭난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성화. 또 우리 곧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7절, 8절, 4장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내 영구원 중생뿐만 아니라 혼도 거룩해져야 돼. 이 삶을 말합니다. 영의 구원, 죄사함 받았어도 내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구원이 생활이 안 돼. 조금 이렇게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참 온전한 충만함,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원망,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자꾸 막 환경이 나를 덮칠 때 이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얼굴 좀 만나서 이제 내가 깨달은 이 진리, 이 놀라운 은혜, 이 온전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성화의 성결의 거룩함, 이 진리 은혜, 이걸 믿음의 그 부족함을, 혼의 그 구원을 그걸 채워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함, 이걸 이루어야 된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잘하는 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첫 번째 중생의 믿음에서 이 성화의 혼의 구원, 믿음 이루어야 된다. 제2의 안식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라. 제2의 두 번째 구원, 혼의 구원,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 가운데 보면은 참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참 귀하죠.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근데 그러고 나서 삶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 어떤 사역, 사명, 이걸 온전히 이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들은 꼭 이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많은 영혼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무디라는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은 직업이 아주 비장해 구두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갔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복음 전도자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참 기쁘니까 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그날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그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일학교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을 맡겨준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내가지고 그 교회 그때 뭐 한 20-30명 몇 안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 몇 있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 안 가가지고 수백 명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참 전도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지난 세기에 20세기 초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가장 많이 인도했던 분으로 교회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설교할 때 문법도 자꾸 틀리는 정도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런 분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이제 전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앞에 몇 자매님들이, 한 두세 자매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아이고, 자매님들 누굴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무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니, 날 뭘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 전도자고 열심히 전도하면 애들도 이렇게 수백 명, 막 많은 영혼들 이제 이렇게 전도해서 뭘 하루 위해서 보내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화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 구원 받고 내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를 왜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자매들 말이 생각나더래요. 자기 삶을 보니까 완전히 주님이 자기를 점령하고 삶을, 그게 안 되더래요. 뭔가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고, 뭔가 아직도 자기 욕심이 남아있고, 뭔가 이 충만한 기쁨,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게 없더래요. 정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걸 받지를 못했구나. 그날부터 이 주님이 그 자매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갈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성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온전히 내 삶이 충만해져서 순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이다. 점점 갈수록 몇 달 동안을 막 점점 더 갈망이 있더더래요. 꼭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런 것처럼 주님 나의 이 영뿐만 아니라 나의 혼 삶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정말 기쁨으로 성령을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점점 갈급해지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어느 날 그 뉴욕에 이제 말씀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날도 이제 숙소에서 그 말씀 전하러 가는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뉴욕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마음이 정말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참 갈급한 심령이 됐을 때, 주여, 나는 빈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비천한 성령이 점점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는데 그 유역거리를 걷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이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예.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모든 참 어둠 육신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충만해져서 그 무디 목사님은 그건 참 자기 일생에 단 한 번 있었던 경험이었다. 어떤 전기와 같이. 그래서 너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 저거 하니까 임하니까 방으로 숙소로 그 호텔 방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가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이제 이게 좀 손을 멈춰 주십시오. 너무 주님 이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더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이후로 이 무디의 삶이 무디의 전도가 변해진 거예요. 그 삶 속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온전히 이제 주님께 사로잡힌 그 삶을 살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여러 그 성도들의 간증을 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줄 텐데, 그 다음에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카고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지금도 있죠. 시카고에 그 트리니티 그 신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신학교 교장을 좀 초대해야 되겠는데, 그때 초대 그 신학교에 트리니티 신학교의 학장으로 온 분이 르벤 아처 톨이라는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천덕 신부 할아버지시죠. 이분이 왔는데, 톨이 목사님도 구원받고 나서 참 이제 성령의 충만함, 아마 무디 목사님한테도 이제 간증도 들었겠죠. 그걸 갈구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된다. 온전한 성화의 은혜를 참 갈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 동안 구하고 또 구하고 하는데 주님이 참 간절히 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안에 주여 좀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이제는 그게 네 것이 됐으니까 가서 전해라. 말씀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체험을 보니까 그 요한 1서의 5장에 그 말씀이 그 있더래요. 그때는 말씀을 잘 자기가 무식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온전히 성화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자유롭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다. 참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많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 참 또 우리 잘 아는 우리 워치마니 목사님 같은 분 중국에 이분도 분명한 복음 깨닫고서 구원받고 나서 일도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자기 학급에 한 90명인가 여기 사람 학급 구부들한테 거듭나고 나니까
막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상하게 몇 달 지나도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한 1년 뭐 이렇게 지났을 때 그 한 90명 중에서 딱 2명 남겨놓고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2명도 수년 후에 나중에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 간증서를 보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주 막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아주 재능이 있던 분이었는데 아주 명철한 분이었죠. 그 대학에서 전도하고 전도하는데 한 몇 년 지나면서 이게 내가 이 죽은 자로 여겨라. 이제 그때 가르침이 이제 그때 그 선교사들 가르침이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간주해라. 근데 그게 안 되더래요, 그게. 뭐 좀 화가 나고 뭐 이 속에 좀 죄가 나오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나오고 막 죽었어. 암만 간주해도 안 되더래. 더 생생하더래.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막 이 속에 화가 살아나고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이 분명한 진리를 그 당시에는 이런 진리를 성화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 주위에 그렇지만 해남 문화 주위에는 이 진리를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걸 좀 분명히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을 하여튼 뭐 금식도 해보고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출글 요회를 쓰고 어느 날 그 2층에 서재에서 조용히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날 아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시여 내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그 순간에 영의 눈이 열리면서 빛이 비치면서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때 하나였구나 내가. 거기 내가 같이 있었구나. 죽었구나. 이게 실제 자기 것이 되더래요. 너무 고명해가지고서 막 이제 내려오면서 요리하고 있는 중국인 형제에게 형제여 나 어찌만 얘가 원래 보면 네 도생이죠. 난 네 도생이 죽은 것을 압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네 도생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막 그 상의 거리를 다니면서 막 외치고 싶더래요. 그럴 정도로 확실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가 이게 우리 안에 명확한 경험이 되어야 된다. 이제 확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점점 그 안에 놀라운 그 실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내가 몇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삶이 실제가 되려면은 여러분 이 분명한 이 혼의 구원, 성화의 경험이 확실히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엘리사 좀 생각해 봤죠. 엘리사 쫓아가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 목회 생활하면서 말씀 성화의 진리를 좀 생각하고 전하면서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교우들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쫓아가는데 정말 아까 그 사닥다리 끝에까지 올라가듯이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러라. 거기 있어도 좋아요. 거기도 괜찮아. 하나님 책망하진 않으셔요. 거기 머무르겠다 그러면.
생도들은 머물렀어요. 베델에, 여리고에. 그러나 요단강까지 정말 쫓아가는 사람 참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중간에 다 낙심하고 환경에 의해서 낙담하고 뭔가 좀 추가 은혜 좀 받았다, 뭐 주님의 어떤 축복 받으면 거기 그냥 머물지, 정말 온전히 요단강 건너가는 은혜까지 가는 것을 참 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추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내가 이 받은 은혜 참 귀하지만은 이 영의 은혜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 분명한 은혜를 내 안에 인쳐 주시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오늘 이 형제들처럼 말이죠, 분명한 명확한 경험, 명확한 은혜,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인쳐질 때 안식에 들어가는 삶. 분명히,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이건 광야에서 나온 사람, 애굽에 나온 사람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축복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경험입니까? 그게 누구가 경험해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될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어디를 분명히 거쳐야 돼요? 누구든지 다 홍해를 거쳐야 돼. 홍해에서 침례 받아야 돼. 주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예수 안에 새로 지어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어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딜 들어가야 됩니까?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단강의 분명한 내 옛사람, 그리스도의 할례, 옛사람이 분명히 거기 죽고 부활하는 여러분 그 분명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거듭난 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날이 있죠. 분명한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있듯이 거기 들어가는 그 날, 요단강 건너는 날, 그 분명히 있어요. 이게 힘이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하면은 항상 흔들려요. 거기 광야에 머무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이 뜻이, 하나님 명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녁 시간에 오늘 주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참으로 앞서간 성도들처럼 오늘 이 참 귀한 성경에 나타난 귀한 성도들,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밟고 내 안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침받는 주님 안식으로 우리 들어가는도다. 분명한 주님 이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주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어딜 가든지 정말 우리 속에 이 십자가의 귀한 진리가 실제 내 것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2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21장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기도문을 마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